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의 죄인으로 나서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죄를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고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과 소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땅히 지옥 갈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육신의 몸을 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모인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더욱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더욱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귀만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떠내려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견고히 새겨져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희중을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부터 보시죠.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보교회는 처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 고생 많으셨죠. 그 코로나 중간에 입당식도 하셨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오는데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와서 혹 제가 잘못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 중보교회 간판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셔서 서울 쪽에서는 땅을 사서 건축하는 것이 거의 기적 같으리만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참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한 주 일을 보내면서 너무 정신없게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올해 남양주원암교회로 이렇게 오게 돼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식구들도 어려운 가운데 정말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일 동안 9명의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계속 상담도 하고 상담에 4명이 상담이 진행이 되고 또 5명 계속해서 TV들 말씀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교제가 상담이 계속해서 진행이 저녁 7시 반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기는 한데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전국의 우리 교회 중에 제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듣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있는데 솔직히 기도의 제목은 저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서울 중부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이 대면적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감격 자체였을 거고, 스데반이 순교당한 순간 하나님 만나는 그때, 스데반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감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첫 마디를 무슨 말이 나올까 내 입에서. 혹시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장면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생했다. 네가 수고한 거에 쓴 거 내가 다 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다. 정말 기가 막힌 위로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순간 하나님 만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도 그분들처럼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뻘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반가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감동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럴까? 주어진 생을 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신줄을 느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갑기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고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만났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지 않았을까. 데마처럼 세상으로 갔다가 롯처럼 소돔으로 갔다가 하나님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감격이 될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면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찾았는데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여인 한나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개인을 대입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소돔으로 갔던 롯의 그 이름의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안 되죠. 세상으로 갔던 데마의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여인 한나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맞는 거죠. 믿음의 사람 김현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죠. 거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넣으면 분명히 딱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병의 사람이 나오죠.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는 남편이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죠. 한나하고 브닌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레이 족속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나하고 브닌나가 있었고,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보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여인에게는, 믿음의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는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징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과 아주 수치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우리 시대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한 징계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정말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늘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병 났으니까,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됩니까? 교회 가면 복 받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구원받은 분들 중에도 구원받고 나면 만사 형통이라고 기대했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경우도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흥재님이 그래요. 간증 나시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 잘 살았대요. 너무 부유하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게도 3개나 운영하고 너무 잘 됐대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다 날려버렸대요. 다 날아갔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 믿었는가 보다 하고 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하나님 인정할 만큼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그 욥은 재산 다 잃고 몸의 건강을 잃고 10명의 자식도 앞세울 만큼 정말로 고난 자체였거든요.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왜 이런 반문이 날 수밖에 없죠. 분나는 신앙적이지 않았는데 자식이 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때 그런 현상들을 상식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뭘로 바라봐야 이해가 되냐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의 말씀을 배워두는 거예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평소에 죽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훈련을. 그 훈련을 잘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죠. 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탄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두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핍박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수단은 믿음인 거죠.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차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성경 민수기 성경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성경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없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5번이나 없다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죠. 5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이 백성들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의 표시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다투고 공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없고 없도다. 그런데 없어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적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은 적이 있습니까? 양식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어 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현재 이 백성들이 실제로는 물이 좀 부족한 광야, 뜨겁고 춥고 이 길도 불편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과거에 처해 있었던 애굽에서 혹독한 삶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삶이 어떠했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우고를 봤다 그랬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다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그 지난 삶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도 약간 불편하겠죠. 그러나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황해바다를 건널 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건넜을까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건넜을까요? 감사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황해바다를 통과했어요. 이렇게 해서 광야로 왔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은 이때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황해바다 건널 때는요, 그 믿음이 안 드러나요. 다 기쁘고 감사했고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광야로 오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가서 사흘 길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도착했던 것이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까 우물물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가서 급히 막 뛰어들어서 벌컥벌컥 들어 마셨겠죠. 근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금방 하나님 원망하죠. 3일 전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금방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 속 눈앞에 상황만 바라보지 자기들을 구원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엘림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마라가 종착역이 아니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종착역이었는데 그 중간에 엘림에 울물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쉴 것이 있는 엘림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최단 코스가 마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왜 원망하냐면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에 약속해 주신 정자로 진짜 돌아가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 축복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지만 하박국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근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성경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도 주제는요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없음이죠.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20절 얘기 하박국 선지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요 거의 흡사비슷하죠. 그런데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결국은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고 받은 은혜와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안 도와주실까요?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항상 삶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떠올린 거죠. 그런데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떠올려야 돼. 이거 외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겨울철에 오이를 재배하는 오이 농사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두 분이 구원받으시고 나서 오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막 군에서 막 1등도 하시고 너무 잘 되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겨울에 아침에 잠을 깨셨더니 이 하늘이 겨울인데 이 구름이 막 진하게 끼어 있고 햇빛이 전혀 안 보이더래요. 아마 전날 너무 피곤하셨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전에 낮잠을 좀 더 주무셔야 되겠다 하고 오전에 저 낮잠을 더 주무셨대요. 한 2시간 정도요. 낮잠을 너무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깨었어요. 깨었는데 바깥을 내다보니까 웬걸요, 구름은 다 사라지고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대요.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오이 농사는 비닐하우스에 달려가셨대요. 원래 해가 뜨면 이제 이렇게 좀 열기도 식혀주고 막 이제 그래야 되는데 꽉 닫혀 있는 거죠. 아차 싶어서 달려갔더니 2시간 단잠 대가는 아주 혹독이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개도 못 바라보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 더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혹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상상해 보시오. 우리 직장인으로 치면 1년 연봉이 2시간 잠하고 밥 바꾼 거예요. 1년 연봉을요. 그럼 적어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시래요. 그럼 다시 말씀이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은혜에 비하면, 받은 은혜에 비교해 보니까 1년 수입치 날아가는 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삶이 고달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만나서 인생이 정말 고달프셨어요. 그래서 시골 집 뒤에 이제 뒤로 돌아가면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에 가면 어린 나이가 뭘 봤냐면 병이 2개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소주병이고요, 하나는 농약병이에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우리 어머니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달플 때는 그런 충동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뒤가 대나무 숲인데 멀리 던져버렸죠. 나중에 가보면 또 있어요, 2개의 병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힘들다라고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자식 때문에 사셨을 것 같아요. 아들 넷 때문에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았으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이 없었을 거라고, 나 죽었을 거라고. 근데 구원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고 계셔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에 비교해 보니까, 비추어 보니까 1년 농사 망친 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걱정할 만큼의 어머니 믿음이 아니신 거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의 증거가 안 드러나 보이고,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날 때가 있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면서도 남편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거 3일상 1장 다시 보시죠. 1장 5절입니다. 이 남편 브닌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였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떤 경우는 이혼의 사유도 됐었을 텐데, 여러분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이뻐서 사랑했을까요? 이건 결혼 전 이야기고, 결혼 전에 이쁘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한 교회로 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어머니 원래 모임을 하는데 저희 자매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장님이 간증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를 그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전도인이 한 35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겠으니까 이 전도사님의 남편의 인상착의를 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간증 잘했죠. 그리고 나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전도인실에 가면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 다른 전도인 자매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자매가 아직 내 남편을 못 봤구만. 이것도 이제 이거 사실이겠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제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제정신이어야 되는데요. 결혼 전에는 가장 잘생겼겠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더 잘생긴 사람들이 수분 막 널려있잖아요. 더 잘생긴 사람들이요. 결혼 전에야 잘생겨서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잘생긴 것만으로 사랑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요. 결혼하고 나서 이쁜 것만으로도 사랑의 대상 이유가 돼요, 여러분요. 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면 이쁘고 잘생긴 건 두 번째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때문에 그분의 신앙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분의 성품과 됨됨이와 깊은 마음들 때문에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정말로 고운 여인이었거든요. 얼굴이 고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운 거죠. 한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을요. 이 한나는 덕이 있고 어질고 인내하는 아내였어요. 여기 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분명케 하더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닌나는 아이가 있는 브닌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격동했다 그랬죠. 대적 브닌나 그랬죠. 이 대적하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사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혔던 그 브닌나의 이면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브닌나를 충동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면 한나가 넘어질 줄 알았겠죠. 이러면 한나가 하나님 원망하고 아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신앙을 떠날 거라 생각했겠죠. 사탄은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한나는 자기를 충동시키고 격동시키는 그 브닌나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한나는 내가 당한 원수 갚은 것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죠. 여호와께 다 맡기잖아요. 다윗도 육신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울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옷자락만 베놓고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원수 갚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었어요. 한나가 그런 거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격동받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때문인 것 같아요. 왜요? 왜 이 미련한 남편이 결혼 2번 해가지고? 결혼 2번 했잖아요. 아내가 둘이잖아요. 이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한나가 겪고 있는, 물론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지만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편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부인나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냐. 남편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바가지 긁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의 역할을 잘 지켰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로 참으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내가 겪고 있는 아이가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충동을 받으면서 괴로운 그 마음, 슬픈 마음, 나를 괴롭히는 부인나를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걸 떠올렸어요. 한나는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 한나가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었겠죠. 부인하고 날마다 싸우면서, 그리고 모든 화살을 남편에게 돌리면서 그 집안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터였겠죠. 근데 성경 안 나와 있잖아요. 한 번도 한나는 남편에게, 그 부인나에게 똑같이 대응하고 부인나에게 똑같이 보복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의 원망을 남편에게 돌리는 일은 없었어요. 잠언 31장에 나오죠. 고운 것도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느니라. 고운 것도 거입되고 아름다운 것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성경을 현숙한 여인 그러죠. 잠언 31장에. 이 여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맨 먼저였고 내 집안 식구들이 2번째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3번째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경외함의 결과로서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자신이었어요. 이 여인은 맨 마지막에 자신을 챙기잖아요. 주변 사람들 챙기고 가족들을 챙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일을 했던 그 여인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먼저예요? 우리는 진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걸 하소연도 하고 알아달라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부인에게 똑같이 보복할 수도 있지만, 한나는 이것보다도 가정의 화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죠. 여러분요, 세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 있는데 이게 노벨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이 상인데, 그런데 이 뛰어난 석학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아주 그 좀 생뚱맞는 것 같은 상이 하나가 있어요. 뭔 상이에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이건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평화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상도 만들어서 시상도 하고 유엔 기구도 만들어서 세계 평화도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의 평화와 화평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 이게 평화 깨져버리면 육체의 생명을 다할 수 있지만, 교회의 평화 깨져버리고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평화 깨져버리면 누군가에게 영원한 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한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으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이 어진 여인이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로워서 덕행이 높은 여인, 부드러운 여인, 그리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요,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런 여인, 이렇게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 세상에서 아내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공중제를 하시면 우리 모두는요, 남녀를 떠나가지고 다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어진 여인,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면류가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때문에 여호와의 입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최근에 이번 주에 그 전도하면서 한 부부를까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상담을 쭉 했는데, 교회 교자만 들으면 너무 싫어하는 부부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의 외가 쪽의 식구들이 거의 다 기독 교인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외가 쪽의 식구들 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기를 당하고 속이고 이용당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싫대요. 그 기독 교인들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과 접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을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정말 하나님 따뜻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말 다 쏙쏙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 형제님의 일 보니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배워보셨대요. 근데 그건 못 받으셨지만 제 다음 주에 집회 때도 듣기로 하셨거든요. 맡고 있는 거죠. 맡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도한 일을 하기도 하지 맡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랬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나는 집을 세우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분인나는, 사탄에 충동받은 이 분인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분인나 뒤에서 분인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나는 집을 세우는 여인이었던 거죠. 엘가 남편은 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19절 14절에 이런 한나 같은 아내는 누구에게서 오시는 거냐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냐면 여호와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남편은 한나를 진짜로 사랑했고, 그리고 한나의 마음은 참 이 덕이 있고 마음이 고운 아내였던 거예요. 이런 아내를 남편은 신뢰하고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믿음이 좋은 한나이지만은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5절 다시 보시죠.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성태치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태하지 못하겠다 그랬죠. 한나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라고 이 한나는 받아들였죠. 이것 때문에 한나는 부인나와 다투지 않았고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을 인정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걸 다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죠.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안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안 주시는 게 때로는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나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고 기다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한나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만 때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기도 하고 건강을 안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직장을 때로 안 주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은 아이를 안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 맛 좀 봐라. 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사랑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욥기 1장 보시죠. 시편 앞에 욥기 1장입니다. 욥기 성경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21절입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에 대한 말씀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취하셔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취해 가셨어요? 재산 취해 가셨죠. 하나님이 욥의 건강도 취해 가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10명의 자식도 취해 가셨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똑같은 상황을 욥이 겪고 있고 또 누가 겪고 있냐면 욥을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아내도 이걸 맞닥뜨리고 있는 거지. 이 현 상황을요. 그런데 욥은 이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이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취해 가셨으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걸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게 내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취해 가셨으면 이게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취해 가시는 거예요. 욥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그 아내는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 그랬어요? 죽어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욥의 아내하고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죠. 10명의 자식을 앞세우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고통일 텐데 똑같은 아픔일 텐데 위로해주고 함께 좀 이렇게 그래도 이게 내게 좀 힘이 좀 되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욥의 아내는 막 가지 막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한나는 참 단호한 모습이었던 거죠. 한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 맞닥뜨린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한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린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럼 그러지 않은가요?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죠.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 자매님이 중학생 아들을 사고로 앞세 보냈어요.
구원받은 아들이었는데 앞서 보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아닌가요? 당연히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앞서갔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 자식을 앞세운 엄마는 아들을 당연히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분명히 눈물로 보낼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한 어머니는요, 한 은장의 한 자매님은요, 두 아들을 앞서 보냈는데 기가 막히게 보냈어요. 한 아들은 화재가 나가서 화재로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요, 겨울에 연락이 안 되더래요. 아들은 혼자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겨울에 집에 막 찾아가 보니까요, 아들이 죽어 있더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여튼 어려움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부하는 사실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게 과정 이제 고통을 준게 있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위에서는 전제가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의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죠. 이 세상에서는 밤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잖아요. 저녁에서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반대이죠. 찾아보시죠.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함께 읽어보시죠.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나니. 세상에서는 아침에서 밤으로 가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죠. 밑에 11절 보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이 변하셔가지고 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한나는 기다렸죠. 우리가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딱 이제 사주려고 아이가 골랐어요. 갖고 싶은 것을. 아이는 너무너무 좋았겠죠. 이 장난감을 손에 쥐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내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 올려놓아야 돼요. 올려놓고 계산이 값이 지불돼야만 소유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값을 계산하려면요,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쥐었던 손을 펴고 내려놓아야만 계산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 경우는 내가 내려놓을 때 잠깐 내 손에서 없어지게 될 때 이게 빼앗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더 움켜쥐려고 그러겠죠. 더 붙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문제,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시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계획까지,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잠깐 내려놓으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주시거든요. 내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는 그 시간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때까지 잠시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애태우셨을까요? 안 주시고. 주실 거면은 그냥 좀 일찍 주시지 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자식을 주실 것이면 왜 들어가 주실까? 어차피 다 주실 건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할까? 이 과정은요, 하나님이
한나와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약에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아들을 일찍 주셨으면은요 진짜 그 집안 시끄러웠을 거예요. 한나하고 부인나하고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이 붙었을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낳나 누가 더 낳나 막 굉장히 막 시끄러웠겠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주시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갔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나아간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아이가 생겼으면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안 드러났을 것이며 없었을 것이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냥 사무엘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었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찬송가 가사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 자녀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항상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걷게 하셨을까요? 왜? 어차피 가나안 땅 가시는 건데 들어갈 건데 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을 더 일깨워 주시려고. 그리고 궁극에는 마침내 좋은 걸 주시려고. 고난 중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상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어느 때가 되면 이해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적당할 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한나는 기다렸죠. 기도하고 인내했어요. 그 기다리고 인내할 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죠. 베푸신 은혜예요. 받은 은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눈,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 가야 할 길을 볼 줄 아는 눈, 해야 할 일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은혜를 볼 줄 아는 그 눈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인악한지를 볼 줄 아는 그 눈, 나를 밝혀달라 기도하게 되잖아요. 눈을 밝혀달라고.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요, 한나는 모든 걸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1장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뭘 일깨워 주셨냐면 1장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나가 뭘 깨달았냐면 정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한나가 이 체험 속에서 알게 된 거죠. 뭘 알았냐? 경건한 자에게,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아시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한나는요. 한나는 뭘 알았냐면 악한 사람이 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배후에 악인의 형통 뒤에 의인의 고난 뒤에 그 모든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한나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부인나가 악한 사람이죠. 누가 보더라도 한나가 믿음이 훨씬 경건하고 한나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 편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안 거예요. 왜 그러죠? 여호와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아는 거죠. 한나와 부인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지 누가 경건치 않은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라는 것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가장 자비하시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이가 없고 격동받고 있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서 한나가 필요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2절 다시 보시면요.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죠. 거기 1장 보시면은요.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7절부터 보시죠. 1장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한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남편의 사랑 위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없는 거죠. 한나가 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이런 반석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한나는 그걸 안 거죠. 내가 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리고요 한나가 뭘 알았냐면 3절 보시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반석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나가 뭘 알았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인 거죠?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상태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얼마나 격동받는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지 다 아셨구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0장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다 따르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한나의 형편과 상태를 완벽하게 알았어요.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이 과정들이 없었으면요, 아이를 주시지 않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눈물로 인내하는 이 과정이 없었으면 한나는 이 사실을 못 깨달았겠죠. 그냥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냥 신앙 떠나버렸으면 절대 한나에게는 이런 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요, 너무 힘들면, 너무 속상하고 고난받을 때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계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을 알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상태를 알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슬픈 상태인지 알고 계실까? 이럴 수 있잖아요. 찾아보시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까? 하나님은 내가 속상한 거 다 아실까? 내 어찌하여 내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제 남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한 자매님이요,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도 그렇게 그 남편이 그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남편이 매일매일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언니가 구원받고 그런 동생에게 전도해서 동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남편은 똑같아요.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여전히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그 자매님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 끊으려고 하셨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죠. 근데 얼마나 그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맞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 신앙 때문에 막 더 그런 거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제 그런데요, 10년 세월을 기도를 한 거예요. 10년 세월을.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연수련회 갔는데 이제 저는 교회를 옮겼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2월달 전도인 부부수련회를 갔는데 이 자매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말씀 듣기로 했어요. 아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 남편 전도를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시 며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 구원받았어요. 아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왜 그 10년 세월을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왜 기도했을까요? 왜요? 예, 여기 이사야 찾으셨으니까 들어 넘기셔가지고요.
이사야 58장 보시죠. 이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9절 중간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5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때에는 응답하시는 거죠.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10년 세월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믿음이 이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그 남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내 사정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원통한 거, 내가 교통받는 거 정말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 사정도 아셨고 내 원통한 것도 아셨고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승화시켜서 더 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에레미야 29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는 아는 자요 나는 증거인이니라.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죠. 한나의 삶을. 그리고 한나의 삶을 하나님이 증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아셔요. 한나의 삶을 알고 부인나의 삶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감사가 되죠. 하나님은 한나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 한나 마음이 참 슬펐다 그랬거든요. 여기 15절 보시죠. 10절 보시죠. 1장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했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입만 뻥긋뻥긋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한나를 오해했죠. 너 언제까지 술 먹고 술 취하고 다니냐. 이제 술 좀 끊어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너 언제까지 술 먹을래? 이제 술 좀 끊어라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줄 알고. 그래도 하나는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하나에게는요 오해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털어낸 것 뿐입니다 하고 다 말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이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한나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잖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창조해 주신 분인 거죠. 이 열왕기상 11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여인의 상황을 아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셨죠. 일부러 우물가로 가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사정도 아시고 사르밧 과부의 사정도 아시는 거예요. 한나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아시는 겁니다. 아실 분들은 다시 사무엘상 2장 보시죠.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행동을 다 저울로 재보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음을 한나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달아본단 말이 재본단 말이잖아요. 한나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도 마음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5장에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 참 악했죠. 하나님의 전에서 이 기병들을 가져다가 막 술 먹는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이 성스러운 이런 그 기구들 가져다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셨죠.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뜻이 뭐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그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모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셨죠. 그래서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나눠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도 달아보시죠. 한 사람의 수명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수명도 달아보시죠. 삶도 달아보셨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도 연수도 세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5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죠. 합당하니까 더 살게 해주셨고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연수를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러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러 하시는 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러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고 행동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울에 달아봤을 때 무게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게가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함께 읽어보시죠.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갱하리로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로 재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재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나갈까요? 그 무게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여기서 물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해 보여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게는 입김보다 가볍다. 그 사람들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의 무게를 재보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요셉의 삶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 하루아침에 부모님하고 성리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자기가 살았던 이집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유일하게 요셉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이집트라는 땅 나라에서 그리고 신분도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노예를 살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고수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욕을 하려고 사탄이 이용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게 아마 외형적으로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을 보시죠. 요셉은 노예고 그 보디발 아내는 자기 주인이 아내이고 자기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이런 유혹도 허락하신 거죠. 거역하기 어려웠을 텐데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다 이겨냈죠. 이겨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 이거 보신 거잖아요. 요셉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 거죠. 됐다. 또 됐어. 축복해 주시죠.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23년 동안 안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움도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은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된 거다. 성경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끈질기게 참고 견디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기가 있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죠. 욥이 그랬거든요. 시련을 통과했지만 욥의 마음을 달아보니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달아보시죠.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시고 뭘 하실까? 사무엘상 2장 보시죠. 2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뭐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뭘 하시냐면 5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고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게 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 쇠약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뭐 하셔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일을 하시는 여호와. 경건한 자에게 일을 하시는 거죠. 경건치 않는 사람에게도 일을 하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개인의 삶 속에 나라도 그러고 세계도 그러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만 보시는 것이 아닌 거죠.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평범한 한 여자 한나에게도 눈이 향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나도 보고 계시는 거죠. 평범한 여자인데,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보통 사람, 편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사와는 꺾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고,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하고, 줄였던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잉태치 못한 사람들은 일곱을 낳게 해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쇠약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죠. 역사 속에서 여호와는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가지고 기적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을 안 주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결과죠. 목적은요, 한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시편 보시면은요, 시편 11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입니다. 시편,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걸 거예요.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말씀이요, 한나에게 꼭 맞는 말씀 같죠.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셨죠.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가장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뭐 하시려고요? 천지를 살피시고, 그 천지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 주님이 누구시죠? 이스라엘 땅에 한나를 살피신 분, 사르밧 과부를 살피신 하나님, 사마리아 소가 지역에 마음이 공고한 그 여인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살펴주시겠죠.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위에 계셨지만 이 천만천사를 거느리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낮추셔가지고 살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녀로 즐거움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인 거죠. 한나는 이 우주 속에, 지구 속에 이스라엘 한 모퉁이의 작은 지역에 거하는 그 여인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고 살피셔서 도와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는 거죠. 한나는 높여주셨고 결국은 분인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한나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나는 이걸 알았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그 힘은 받은 은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다렸고, 그 결과는 이런 하나님을 한나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보시면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죠.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너무너무 마음 고통이었겠죠. 마음은 슬픈 여인이었거든요.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일날 주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절대 한나가 같아서 포기하지 않았겠죠. 어떤 괴로움이 찾아와도, 어떤 슬픈 일이 생겨도 한나는 여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이거 포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요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나는 이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0절 보시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12절도 보시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마음이 길어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뭐 했냐면 고난 가운데 기도한 여인이었어요. 한나의 신앙이었죠. 한나를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결국은 베푸신 은혜 아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죠. 오해받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들은 자꾸 입을 열어서 변명하고 싶죠. 오해를 풀고 싶죠.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오해받는 내 심정이 고통스러운지 아냐. 나는 사랑하는데 저런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말씀 대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해받는 것 같고, 힘있게 봉사하고 쓰임받고 싶은데 또 오해받고, 또 핍박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내 편을 만들어서 날 이해해 줄 사람들 만들고 싶어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최고 힘이라는 거 아세요?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는 둘이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그랬죠. 나는 사랑하지만 저 사람들이 계속 나를 미워하고, 그때 다윗이 하는 유일한 것이 뭐였어요? 유일한 최고의 이걸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하는 거죠. 한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 들어가면 넘겨보시죠. 10장 보시죠.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사울의 모습이죠.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멸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 삼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사울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했던 유일한 길이 뭐였죠? 잠잠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물론 이 믿음을 이제 못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요. 이거 하나 더 봐보시면요. 시편 38편 보시죠. 시편 38편. 시편 38편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물을 넣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죽을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13, 14절 그거 보시죠.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뭐라고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들 있죠.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윗을 다 멀리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유일한 돌파구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했던 거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입을 닫았어요. 말 못한 사같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머리처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 자같이 해가지고 내 입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변박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유일한 반석, 유일한 피난처. 다윗은 유일한 하나님에게만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사람 붙잡고 원통한 거 내뱉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한나는 분나이를 향해서 입을 닫았죠. 벙어리처럼. 한나는 남편을 향해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길 닫았죠. 그리고 철저히 여호와께 입을 열었고 여호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을 연 거예요. 구약시대에 귀 뚫림 받은 귀에 구멍 뚫은 종처럼 여호와의 말만,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 징표로서 귀에 구멍 뚫었던 것처럼 한나는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끝까지 기도했죠.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교회는 이제 첫 번째 교인이죠. 교인이긴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 끝나게 될 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 세 번째 누가 있냐? 제자가 있대요. 제자. 성경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또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받았을 뿐더러 그리고 천국 가서 안식으로 소망할 뿐더러 이 세상에서 진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젊어진 짐이 때로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제자들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교인은 아니겠죠.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동반되는 제자 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위치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체험 속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좋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체험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계 수양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